우리가 주로 아가서라고 하면은 특별히 이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가서 하면은 주로 이렇게 신랑과 신부, 아내와 남편 간의 이런 사랑에 대한 강조의 메시지를 아가서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로다가 조금 영적으로다가 해석을 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겉표면에 보이는 이 성경 표면에 보이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사랑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메시지를 전하는, 이미 익히 들었던 거 말고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아가서라는 성경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개가 지혜서라는 사실입니다. 지혜서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지혜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서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말하고 있는 잠언을 우리는 지혜서라고만 알고 있고, 아가서는 그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노래로다 하여서 우리가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만 초점을 갖는데, 오늘 저는 바로 이 아가서가 지혜서라는 데 관심을 갖고 오늘 이것처럼 지혜서의 대표 가운데 하나인 아가서가 도대체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5장과 6장 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지혜와 여호와의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아주 기본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잠언 9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잠언을 설교할 때 잠시 보았던 것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근본은 시작, 최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서는 지혜가 뭔지, 지혜를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하면 지혜와 함께 사는지, 이거를 지혜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만은 실제로 지혜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지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와 경외이다. 이게 지혜서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찾아다니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지혜가 어떻게 하면 얻는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지혜는 내 곁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와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호와 경외가 중요하다는 사실, 이게 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아가서 5장과 6장 전반부에 걸쳐서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왜냐? 지혜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것을 두 사람의 연인 간의 사랑의 노래가 아닌, 단순한 사랑의 노래가 아닌,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지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5장 1절까지는 이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아주 긴밀합니다. 근데 5장 2절은 갑자기 이 드라마틱하게 상황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서로 등을 돌린 게 아니라 남편은 여전히 애가를 부르고 있는데 이 부인은 그 남편의 존재를 인정하지를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이죠. 나는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아이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아내도 있는 것 같아서 번호키를 띵띵띵띵 누르거나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려요. 나 다 외출을 했나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가족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벨소리에도, 어떠한 나의 음성에도 그 가족들 어느 누구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가장인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 존재는 그냥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지금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오늘 이 여인은 잠을 자고 있지 않았어요. 이 아내는 잠을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당히 번민하는, 고민하는 그런 가운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밤늦게 남편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남편이 삐졌다가 지금 밤미스를 맞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6장의 뒤에 보시게 되면은 2절과 3절에 보면은 양떼를 먹이며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보고 3절 끝에도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라는 걸로 봐서 아마 이 남편이 전문적인지는 않았지만은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였을 것이고, 이게 밤늦게까지 하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온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밤만 해만 지면은 밤미슬이 쫙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밤에 밤미슬을 맞고 왔다는 사실은 이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자신의 일을 마치고 밤미슬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다시 한번 2절을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그 남편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모든 쓸 수 있는 사랑의 언어는 여기다가 다 갖다 듣습니다. 5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단 하나도 아니고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사랑의 언어로다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왔노라. 문을 두들겨서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을 하기도 전에 이 여인이 남편의 존재를 인정한다면은, 남편이 두들기고 소리를 내기 전에 그 남편이 오는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나가서 문을 열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내는 그 부시럭거리를 한 소리에도 열지도 않고, 남편이 그렇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요, 내가 왔노라고 하는데도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드디어 이 그녀는 남편의 존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존재를 나는 인정합니다. 내가 이 어렵고 험한 길을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인정합니다 하면은, 인정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경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은 그 소리를 경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이 들리는데, 그것을 내가 무시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곳에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여전히 변함없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얼마나 힘드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그것을 고백하고 신뢰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보내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데, 돌아보면은 그래, 그랬구나. 맞다, 이거였구나. 이랬구나. 저희가 안수식이 지난번에 할 때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이번에는 정말 일사천리로 힘들다는 중국도 무사통과, 모든 과정도 무사통과, 순서 맡으신 분도 모두가 다 참석. 그 중에 하나, 그때 했으면 성도들이 못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성도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목사님들이 4명, 장로님들이 2분, 이렇게까지 오면서 자기의 교역자가 세움을 받는다는 걸 보고 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귀한 존재구나 하며 그 성도들이 나중에 밤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안 될 때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고, 이러며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나가게 되면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지혜를 보내서 그 길을 가서 그 전에보다도 훨씬 더 좋게 아름답게 내가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가 인도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두드리는 행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편이 문 밖에서 막 사랑의 애가를 부르며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부르고 있어요. 근데 안에서는 안 열고 있어. 이거는 우리가 참고로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아가서보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을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뒤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장 3절도 보면은 유사한 비슷한 말을 쓰고 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러와 일맥상통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고 소리를 말합니다. 계속 소리를 말하고 소리를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이 지금 이 존재가 내 곁에 있다, 여전히 사랑하면 네 곁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무시하며 지나쳐버리고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상당히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양털을 생산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금융 이것이 발달한 겁니다. 지금 한국어로 말하면 여의도의 거리처럼 이 금융업이 상당히 발달해서 이 도시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힘? 돈의 힘. 그래서 AD 60년경에 이 근처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라오디게아 도시도 예외가 되지 않고 폭삭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무너진 도시들이 어려움에 겪자 황제가 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너희 도시를 건설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받는데 라오디게아 도시만큼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황제께서 주시는 것도 황송하지만 그거를 받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으로다가 스스로 다 도움을 받지 않고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의 힘, 이게 막강한 것입니다. 이 도시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역시도 돈의 힘이 막강합니다. 돈의 능력이 막강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성도들은 이 가운데 곁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를 않고 있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문 밖에서 오늘 신랑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듯이 문 밖에서 두드리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네 곁에 있다, 내가 네 곁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니네가 정말로 살 길이고 중요한 것이다 하며 이런 자신의 큰 존재감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알리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러한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지혜를 얻어 살려고도 하지 않는 게 지금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오늘 신부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데, 신부는 남편을 위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핑계 아닌 핑계를 댑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못 열어주는 거,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남편의 존재를. 남편은 끊임없이 사랑하고 아끼고 너 곁에 있다는 걸 말하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요즘 얼마나 힘드냐 아무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한다고 전혀 느끼지도 않고 위로도 안 돼 이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옷을 벗었으니, 그러면은 아니 옷을 벗고 잠들었으면 빨리 잠도 안 자는데 빨리 옷을 입고 가서 다시 열어주면 되지. 이 옷은 잠옷이 아닙니다. 잠옷이 아니고, 한번 참고로 창세기 3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할 때, 요 채색옷이 오늘 여기에 여인이 벗었다고 하는 옷입니다. 이게 뭐냐? 일상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때 입는, 우리로 말하면 뭐 티셔츠 정도? 근데 이게 조금 가면서 지금은 외출복으로다가 아주 정장으로다가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중동 사람들이 뭐 회담한다고 나올 때 하얀색으로 돼서 원피스처럼 쭉 밑에까지 입고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여기에 말하는 옷, 쿠토네트라는 옷입니다. 쿠토네트라는 이 전통 옷입니다. 옷을 벗었다는 것은 내가 다 일을 끝내서 내가 이제는 다시 나갈 필요가 없다. 내가 발을 씻어서 먼지 묻은 거 다 씻었으니까 이제 내가 문 열어줄 필요 없다. 여러분, 이게 지금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느끼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해.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 액션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4절에 나옵니다. 5장 4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서 딸그락딸그락거리며 애쓰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잠겨진 문을 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액션으로. 그런데 이 여인에게 말을 할 때는 무시하더니 이 남편이 액션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는 요지부동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별로 없더니 하나님이 내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행해 주셨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5장 4절 뒤에 보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서 라고 말합니다. 오늘 남편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하노라 내 남편이여, 내 사랑하는 자여, 당신이 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고 문을 확 열었으나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이미 시간이 늦어 없어졌습니다. 6절을 볼까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자, 내 사랑하는 자라는 걸 존재를 인정하게 됐어요. 문을 열었으니 존재를 인정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그가 돌아간 것을 발견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되고 남편에 대한 인정을 했어요. 사라진 남편을 향해서 그 마음이 열리게 됐고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어요. 남편이 없자 이 여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내 남편 좀 찾아다오, 내 남편 좀 찾아다오 했더니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제는 여러분 그 여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자, 네 남편이 뭐가 특별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특별해서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에 저 다른 여인의 남편보다 너의 남편의 특별함이 뭐가 있느냐? 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분명히 말해봐라. 이 질문을 받게 된 이 여인은 5장 10절서부터 이 동물들, 짐승들을 갖다가 거기에 비유하면서 이 모든 남편의 구석구석을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머리는 어떻고 까마귀같이 검고 뭐 비둘기같이 어떻고 이러면서 막 쭉 설명을 해나갑니다. 근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면서 마지막 16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이 분이 바로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내가 인정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듯이 내 곁에 계시는, 내 곁에 존재하고 있는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은 저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앞에서 말하여서 듣는 이론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내 곁에 존재하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나열하며 인정해가며, 이게 바로 내가 믿고 내 곁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보내주셔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도록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어디 있는 줄 돌아다니고 우리 남편 없어 하다가 남편에 대해서 한 가지 조목조목 나열하고 이게 내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그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게 되자 남편이 어디 있는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지혜라는 말은 없지만은 이 지혜가 보내져서 남편이 어디에 있겠다라는 것을 알도록 해줬어요. 그 남편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장소는 남편은 자기가 그렇게 애써주고 그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사랑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삐져갖고 어디로 도망간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도 기억해주지 못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못한다는 것 속에 그 여인 아내와 사랑하며 같이 있었던 추억의 장소로 이 남편은 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내 아내가 이 장소를 기억하고 여기로 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자기만의 동산, 향기로운 꽃밭이 있고 같이 양떼를 먹히며 백합화를 꺾어서 아내에게 주었던 그 사랑의 장소, 그곳에 남편이 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떠오르게 되고 아내는 그곳에서 남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잠언을 이제 참고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잠언의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만일 네가 지혜를 얻어 지혜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네 귀를 기울여라. 거기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만일 네가 명철을 얻어 정말로 올바로 판단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그분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하면은, 그리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보내고 명철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갈 길을 잘 인도함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내가 뭔가 있지, 뭐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듣게 되면은 거기서 알게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은 지혜가 있네, 지혜가 이거네, 이걸 아는 게 아니라 뭘 알게 되느냐 하면은 잠언 2장 5절 그 뒤에 이어서 바로 말합니다. 여호와 경외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존재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네, 이런 하나님이 내 곁에 있네, 이것이 깨달아지고 내 곁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돼요. 깊이 체험하게 돼요. 이게 되어지면은 오늘 하나님은 지혜를 보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깊이 알미 없이 지혜를 구한다고 지혜를 달라 하다가 갑자기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은 잠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보낸 지혜가 아니라 음녀가 지혜인 것처럼 살짝 포장을 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요게 지혜인 줄 알고 덥석 닫고 음녀의 유혹에 빠져들게끔 아마 음녀가 너희들 앞에 덫을 놓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도 내가 남편을 찾겠다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하냐면 내 남편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억하며 존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어떤 하나님인가를 조목 알고 신뢰하는 것, 이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아갈 길을 찾고 싶으십니까? 이 길이 맞나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 길이 맞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막막해갖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오늘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뭐가 인도한다는 것도, 그런 것도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평범한 일상을 가는데 뒤돌아보면은 바로 지혜가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런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